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말씀, 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2절 말씀을 읽었지만 원래 이 내용은 14절부터 시작된 내용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28절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절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 즉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은 바로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놀랍게 변화가 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하고 보통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제자들 가운데 3명,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3명만 데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고 나머지 12명 중에 9명은 그 산 밑에서 이제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들었고 또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쫓아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사람이 제자들에게 왔던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고 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원해서 왔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올라가 계시고 지금 계시지 않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그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논쟁이 일어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때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조용히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묻고 있냐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당당해 보이고 또 이렇게 물을 수 없는 사실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도 못했고 또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고 또 자신들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좀 격에 어울리지 않지만 이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말로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묻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이때는 그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처음부터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 전까지는 얼마든지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왜 지금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조금 앞으로 가서 3장 14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리고 15절 보게 되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신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려고 그 제자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조금 더 지나서 6장을 보게 되면 6장 7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거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2명씩 6조를 짜서 2명씩 각 마을로 보내요.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들을 파송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마을에 가서 그 일을 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6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앞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또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그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물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물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들은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간절하게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하려고 애를 썼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29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기도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일단은 기도에는 이런 종류, 즉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이를 행하지 못한 것이 그들의 기도 생활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병행복문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에 이런 일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믿음이 작았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19절에 보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파리하고 연약한 상태, 예수님 보실 때에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와 같은 그런 빈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말한다면 바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며 그것은 기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기도회로 이 자리에 모였고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과연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떤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러 모였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기도의 생활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전에는 잘 하던 것을 어느 순간에는 힘을 잃어버리고 연약한 상태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때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는데 이전에는 마음의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열매들과 또 많은 그런 은혜들이 나타날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마음이 냉랭하고 그리고 전혀 어떤 열매라든지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빈약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태는 똑같은 것 같은데 나는 동일하게 그 일을 한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고 그것이 능력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바로 기도하지 않은 것,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를 소홀히 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문제가 있어 그와 같은 연약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야 할 것은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가? 물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다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고 또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나 일이 바빠서나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되지 못해서거나 또 다양한 이유들이 우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런 것들은 어떤 때는 핑계거리가 되기 마련이고요. 우리의 마음 내면을 잘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보면 사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기도하지 않은가? 진짜 이유는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이 연약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이게 바로 교만인데요.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는 멈추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기도하지 않은 모습,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책망하시는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이전에 귀신을 쫓아냈던 것,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었고 그 능력을 힘입어 그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된 것처럼 자신에게 그 능력이 소유되고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면 그 능력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얻으면서 바로 기도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제자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능력이라는 사실과 그들이 그 능력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고 힘입을 때에만 나타날 수 있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들도 처음에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온전히 믿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일종의 잘못된 생각과 연약함에 빠져 이와 같은 상태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기도에 대한 정의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기도를 개념 정리하고 또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기도는 1차적으로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 전적인 무능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능력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있고 그분께만 있다는 사실, 그것을 온전히 확신하고 믿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이며 기도하는 사람의 바른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즉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기도하지 않게 되며,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다 인정하지 않고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충당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과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확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으며,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런 확신을 갖게 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깨닫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부패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악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며,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 온전하게 되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믿음이 연약해진 것,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지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며, 우리의 지혜도 없고 우리의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무익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겸손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겸손하여 자신의 상태를 알 때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요 비참한 존재인지를 아는 겸비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며,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내면 속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사실은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만이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능력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약함과 부패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가장 미련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을 이와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고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 저렇게 애원하는가, 얼마나 힘이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이 없으면 저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지혜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고 내 힘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들, 믿는 자들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이 없고 능력 없으면 저렇게 신을 의지하고 기도하는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그들이 가장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무책임한 사람들이고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다 떠넘겨버리고 그리고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여기면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게으른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게으름을 피울 수 없으며 가장 성실하고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무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부지런히 모든 일을 행하는 대로 나가게 됩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대로 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자기의 힘으로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게으르게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미루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떠넘기거나 그 일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무책임한 대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일을 더 성실하게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든다면 어떤 학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기도, 하나님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으니 하나님 제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십시오라고 공부 잘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대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힘입어서 더 바르게 행하게 되고 더 온전히 행하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도 더 바르게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그 본질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가는 우리가 그 은밀한 골방에 들어갈 수 없고 그의 은밀한 기도 생활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그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지 않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겸비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 그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만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며 기도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능력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의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이며 우리의 교만함의 결과이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행한 악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더 그러하기에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특별히 기도하되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숨 쉬는 것조차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고 먹을 것을 섭취할 수 있으며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굉장히 건강한 상태에 있다가 뇌에 출혈이 일어나서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많이 치료가 된 후에 간증을 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전에는 물 한 모금 삼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그런 어려움을 경험한다면은 물 한 모금도 내 힘으로는 마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즉 식도로 마셔야 하는데 기도로 들어가면 죽게 되는데요. 그 목에 있는 그 근육을 움직일 힘이 없어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숨쉬고 앉아있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아니면 단 하나도 할 수 없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기도해야 쫓아낼 수 있고 나머지는 기도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삶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그 말은 항상 무릎 꿇고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의미가 아니라 이와 같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자세로 항상 주를 의뢰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 들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도 살아가고 있는데 왜 꼭 기도해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도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바로 불신자들이 그러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은 채 먹고 마시고 생활하며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한테 말하기를 너희는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하면서도 잘 살고 있다. 나는 기도 안 해도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 가운데도 기도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고 행한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기도하지 않고 했다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행한 것이며 하나님 없이 행한 것이며 자기 영광을 추구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행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무엇을 했든지 그 모든 것들, 기도하지 않고 행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정치 않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행사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행한 모든 것들, 그것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모두가 다 의미 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소홀하고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고 직결되어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시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모습이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라는 사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그 일을 행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이와 같이 기도하며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며, 우리는 범사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거고, 그 순간순간 하루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정말 그런 자세로 나와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그에 합당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 없고 무익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신은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기도로 행한다는 것, 기도하면서 한다는 것은 동의어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즉 내가 기도하고 행한다. 그것은 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믿음 없이 행하고 있고 그리고 믿지 않고 행하는 불신앙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사실은 어떤 결과물, 내가 지었던 어떤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기보다는 사실은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는 일에 연약한 가운데 있었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더 주께로 가까이 가는 기도의 삶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해야 하며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람이 기도할 때는 죄가 멈추지만 죄를 범할 때는 기도가 멈추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주의 뜻을 의지하여 그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멈출 수 있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고 기도하지 않고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 생활을 멈추게 만들고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 입을 막고 우리 마음을 막고 우리의 생각을 막아서 더 연약한 대로 나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는지를 기억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할 때 그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기도함으로 그 죄를 이겨내고 능력 있고 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달라고 간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되겠습니다.